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앉아서 강의하다가 자유롭게 또 일어서서 또 두루 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무용 배경이 있어갖고 좀 안무도 하고 가끔 또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움직이게 제가 또 시키기도 하니까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영은 형제님은 저와 제 아내 에스더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름과 빛 없이 항상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하나님 경배를 통하여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저는 참 항상 감동이 되고 그분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것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룰까 생각하다가 가장 바람직한 주제는 자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고 마음에 그 어떠한 가장 열정이 많은 그러한 주제가 가장 바람직한 주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타이틀 페이지 보시면 육신적 영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육신적 영성이 과연 무엇이지? 육신은 몸과 관련된 것이는 몸의 영성? 영어로는 incarnational spirituality라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거룩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와 관련되는 것은 그냥 몸의 영성이에요. 몸과 육신에 관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좀 상반적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contrary한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성을 육신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영성은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지니시고 오셨는데 몸의 영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성이 무슨 영성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성을 강조한다 해서 물질 세계, 물리적인 차원을 무시해버리면 이것도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영지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통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육신의 이 몸을 지니면서 하는 영성이 바람직한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실제 상황을 떠나서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범을 보여주시고 계속 교훈하셨던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몸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이 현실 속에서의 그 하늘나라의 영성을 실천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여기를 탈피해서 여기서 싹 빠져나가서 내 혼만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러한 영성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어긋나는 영성이죠. 이제 물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임시적인 건 여러분 아시는 줄 아세요? 임시적인 것이라고. 왜냐? 그 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그 혼이 육신과 연합이 돼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런데 그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여기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부활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 함께
이 지상에 와서 우리의 몸과 이 물체적인 리얼리티와 다시 연합이 된답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식으로 기독교 신학을 배우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순식간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마디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죠?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끝이야.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제 끝. 끝하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상의 이 현재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이제는 영화된 상태로서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무엇인가? 주님과 영원히 어떻게 사는가? 혼만 싹 빠져서 주님도 이제 몸이라는 것을 육신을 떨쳐버리고 이제 더 필요 없어 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혼과 혼으로서 존재한다? 그것도 바람직한 픽처리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혼이 연합돼서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거 끝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필요 없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신비로운 상태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몸을 지속적으로 지니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브리지로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성,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두 본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성을 떨쳐버리거나 몸을 떨쳐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상태로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계속 영원토록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저를 믿고 신학 교수니까 뭐 틀린 말은 안 하겠지. 아멘 하신 거지.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로 배우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거기까지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영성이 이렇게 무엇인가 내 지금 이 육신적인 이 몸, 이 타락한 이러한 이 본질, 그리고 정말 이 죄의 투성인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하루 속에 벗어나는 영성.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벗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북한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자꾸만 벗어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들 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탈퇴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잘못된 영성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듯이 내가 육신화된 참된 그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정신의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목격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 예수님은 지금 그의 몸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게 육신된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 그냥 어떤 상징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신비적인 어떤 차원 너무 그렇게 고상하게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몸이라 그러면 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살아 존재하고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보고 터치하고
이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펑션을 해야 돼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영성을 많이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한 단수 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차원이 올라가. 좀 더 떠나 있어. 초월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깊어지면 또 더 차원이 높아져. 계속 멀리.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성이 깊고 영성이 하이에스트 레벨이신 분이 점점 내려와서 정말 인간 세계에 인간들을 피부로 접근하고 말이죠. 말로 소통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멀리 떠나려고 해?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기로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전통이나 무슨 어떤 교단이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뭐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난 예수님의 모델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과 어긋난다면 퀘스천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인지 상관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제3자로서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중심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중심으로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설교했던 거 그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예요? 충분히 따질 수가 있어요. 따지세요. 제가 빗나가면 저도 다시 교정해갖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룰 주제가, 아니 이번 주가 오늘, 네, 오후랑 저녁 이게, 많은 시간이 안 주어져서 제가, 축소해서, 한 학기 동안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쳤던 3과목입니다. 실험상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저 뒤에 제 그 학생 중에 한 사람 와서 이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과연 어떻게 이걸 축소해갖고 가르치는지 한 학기 동안 정말 수많은 토론과 정말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다루었던 주제인데 이거를 뭐 3시간, 4시간 이내로 다뤄달라. 근데 아마 고영원 형제님도 우리 형제님 최진혁 형제님 저의 또 스페셜 어시스턴트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우리 형제님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박수로. 아마 고영원 형제님도 저를 초청했을 때 무슨 토픽을 다룰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 토픽이면 다 좋으니까 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냥 저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 목사님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다루고 싶은 이런 주제인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주제 아니고선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NK 그 컨설테이션, 러선 컨설테이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또 처제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거 총 관리하셔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포럼에 참석해달라고. 마지막 날의 포럼인데 그 포럼 시간에 영성적 트레이닝을 좀 다루어 달라. 북한 선교, 북한 통일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영성을 다루어 달라.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알 바가 없잖아요. 근데 10분 안에 다루어 달래요. 10분씩 들으시면 한 번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루달래. 에카데믹. 저는 영성을 다루달래. 이분은 좀 실제적인 것도 다루달래. 그래서 중간에 딱 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다루어도 알 바가 없잖아요. 영성 훈련을 어떻게 북한과 관련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말할까? say more 할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교회 충실하세요. 가서 정 안 되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틀어박혀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나오지 마십시오.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영성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영성에 대한 역사를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10분 안에 어떻게 해요? 성서적으로 우리가 영성 깊었던 사람들 다 그 장면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 10분 안에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정말 고상하게 한마디 해도 좀 정말 그럴듯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할 말은 너무 많고 시간은 그렇게 안 주어지고 또 그래도 중요한 걸 해야지. 뭐 영성 신학 교수가 와서 한마디 했는데 뭐 겨우 그 말이 하기 위해서 오셨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던져드려야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앉아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전날 제 장인 되시는 목사님이 또 그 전날에 또 스피킹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잠시 참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이 문을 열게 되면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통일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장면일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문을 열었다. 당장 tomorrow 문을 열어서 다 우리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첫째로 대교회들은 막 별로 많이 신경도 안 쓰다가 부흥 한국같이 막 북한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하다가 북한이 문이 열자 그러면 그냥 러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독교 기관들은 모두 다 그냥 북한이 문이 열리면 들어갈 거예요. 러싱할 거예요. NGO들은 뭐 지금까지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제 드디어 됐다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준비됐다, 기도했다, 확 들어가. 아마 여러분들 그 사이에 껴갖고 막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사이비 종파들 있잖아요. 이단들은 더구나, 정말, 이제 북한 땅이 열렸다. 가자. 막 들어가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픽처리 클리어해요. 카오스. 다들 질서 있게 자기 차례 기다려서 착착 그냥 나눠주는 대로 그냥 표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전에 그런 해프닝이 있어갖고 막 거의 경찰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뭐 어느 밭에 어느 산인가 고사리가 난다 그래갖고 그거를 처음에 미국 사람들 고사리를 안 먹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고사리 나니까 거기까지 다 캐갖고 말죠. 한국 사람들 몽땅 그걸 가져가갖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우리 한국 사람들. 영성도 극성스러워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일 그냥 고함치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경쟁하듯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필요하죠. 우리가 한이 많이 맺힌 백성으로서 한풀이도 할 겸 근데 옆에서 하면 아니야 내가 더 쥐어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심정을 안다니까.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했죠. 40일 금식하면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다른 기도원을 가보니까 40일 매해 하래.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갈 뻔했어요. 근데 가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 그것도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픽처를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이 아마 다니엘도 그때 있었죠. 다니엘 자매도 그때 있었고 우리 진혁 형제도 있었는데 그려드리니까 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막 비즈니스맨들이 또 가서 막 뭐 사기치고 뭐하고 또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그 순수한 북한이 순식간에 망쳐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아직 딜링 안 했던 이슈들, 문제들, 배게지라 그러죠. 배게지. 짐들을 거기다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딱 이 프로포지션 하나 던져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걸어 들어갈까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단체로서, 어떤 조직으로서, 어떤 비즈니스로서 가서 확 우리 깃발 세우고, 우리 간판 세우고, 우리 명함 내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갈까? 그 장면만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벌써 제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거기에 몇몇 사람들은 벌써 뭔가 캐치가 되듯이 불이 켜. 그렇지. 그렇게 심플한데 왜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그냥 어렵게,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에서 전략이 없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오셔갖고 전략가들을 세우셨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전략 세우고 여기다 쫙 가고 그림 그리고 도표 그리고 하면서 막 나눠주고 연습하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먹고 살고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삶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 충분히 이퀴핑 되도록 전략 대신, 프로그램 대신, 제자 훈련 반 대신, 어떤 특별 전략 모임 대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만 가르쳐주고,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오도록 하겠다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전략과 오늘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 북한 선교고, 무슬림 선교, 어떤 지역의 선교, 뭐가 차이예요? 우리는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그의 전략은 사람을 에이전트로,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대리자. 자기를 대표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준비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홀로 보내요. 어떤 때는 둘씩 보내요. 주로 자그마한 단체로 보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단체가 너무 규모가 커. 그래서 대형교회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 그냥 교회를 하나 떼가고 거기다 다 심어. 저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뿌리고 사방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옆에 다른 교회도 그걸 보면서 모방하면서 또 경쟁하듯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갖게 돼요. 세상이 이제 날릴 거거든요. 저도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지 않아도 걱정 마시죠. 후드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서 충분히 그분들 테이크하느라 바빠요. 그렇지만 저도 들어가서 내가 할 몫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막 난리를 필 때 정말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듯이 저도 같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난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스텝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됐으면 내가 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그분의 정신과 그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보이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만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 이 에이전트란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죠? 영화 장면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특공대, CIA 에이전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그 시리즈 보면 다 에이전트라고요. 에이전트. 007, 에이전트 007.
얼마나, 그렇죠? 야, 저는 그 영화 보면 너무 멋있어요. 왜 멋있느냐 하면, 저쪽에서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단체들을 구성해갖고 막 온갖 조직을 하는데, 여기는 그 에이전트에만 투자해. 그래서 007을 어딘가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007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의 미션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 항상 돌아와. 그래야지 다음 영화를 찍을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장면, 자, 하면서 꼭 낙하산 타고 탁 내려가고 쫙 나오는 거야. 왜 그게 멋있냐 하면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 그게 다 갖춰졌다?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영화에서는, 이 판타지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판타지가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각 나라마다 그런 특공대들이 다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네이비 시얼스라고 특공대. 예. 그 특공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세운 특공대, 비밀단체예요. 자기가 아무 때나 파송할 때 파송하는 거예요. 이는 탁 들어가서 탁탁탁 하고 펴 빠져나오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특공대가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다 그런 특공대를 세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한 그 미션을 성취하고 나오기 때문에, 미션 어컴플리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메이징 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몇몇 소수의 엘리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략은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이 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에 있어서도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Go and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린 또 제자 삼는 걸 막 프로그램화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삼았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교훈하라. 그러면서 그 과정에 교회를 세우고 세를 주고, 다른 것이 다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핵심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한마디 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어슈런스, 이 확신만 갖도록 했어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동기야. 내가 너의 원동력이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그럼 돈 없으면 못해? 못하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 그러면 돈 필요 없는 방식을 찾아요. 찾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더 좋고. 그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맨파워도 없는데, 우리 그룹은 자그마한 단체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왜 큰 교회랑 비교하세요? 뭐 다른 단체들과 비교하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부족해요? You got everything.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그 추가로 생각하셔야지, 우리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야지. 맨파워가 있어야지. 전략가들이 있어야지. 훌륭한 비전 리더들이 있어야지. 훌륭한 음악을 제대로 배운 월십 리더들이 있어야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부흥 한국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고영원 형제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근데 고영원 전도사님 같은 그런 월십 리더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아마 우리 진영 형제는 김다니엘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런 비전과 또 이런 훈련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다 이때까지 나는 한 88세,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88세 소천하셨는데 100세까지 충분히 우리는 속았어요. 100세까지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건강하시기 때문에. 근데 88세에 딱 죽더라고요.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고, 예? 뭐 우리의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뭐 돈이 중요하고, 뭐 전략이 중요해도 이걸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따라서 내가 에이전트 오브 가드로서 북한이고 이슬람 국가고 상관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꼭 필요한 육신적 영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쉐어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육신적 하면 정말 문자 그대로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 플래시. 이 몸이 중요해요. 몸의 중요성.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좀 더 실감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됐어요. 몸이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몸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돼요. 제가 왜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아냐 하면 제가 댄스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그 댄스 훈련 받을 때 거울 앞에서만 봤거든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무대에서 이제 떼칠 하니까 얼굴 표정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동시에 이 몸이 없으면 내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무엇을 실행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예수님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몸이 나를 캐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쓰고 나르시시즘이 안 빠지는 것이 우리의 골이라는 거죠.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내믹. 몸 하면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마. 예. 이 소마에 대한 개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몸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혹시 몸으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 춤추는 것, 뭐 마임하는 것, 뭐 아니면 연극 하는데 조금 관심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이 여기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구나. 다행이구나. 오케이. 예. 그런데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의 특징. 몸이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이것을 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Go back. 어린 시절 때, 갓 태어났을 때 뭐 해요? 실제로 몸이 하는 게 있어요. 뭘 먹기 전에 뭐 하는 게 있어요. 먹는 것 자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뭐 내가 먹어야 된다, 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 네? 네. 근데 울기 전에 우는 것을 이거 한번 탁 쳐갖고 이게 탁 나오고 하고 열려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울기 전에 뭘 해요? 숨 쉬는 거와 밀접한 게 있어요. 숨 쉬면서 동시에 이게 너무 평범해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봤지 못한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전혀. 어떤 데 코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움직여. 애가 움직인다고. 벌써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 움직여. 애가 그냥 하면 애기 봤어요? 가만히 쏙 나왔고 그 다음 먹기 시작하고 싸면서 그 다음에 움직여. 그게 아니라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움직임. motion, movement.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윙윙 하고 움직여요. 여러분들 중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만 천국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서서히 슬로우 다운 되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서서히 슬로우 다운 시키고, 안식이라는 개념도 모든 것을 레스팅 하면서 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언더고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돈 벌라고 직장일 하느라고. 엄마들은 그냥 애들 챙겨주느라고. 목사들은 얼마나 바빠요. 썬데이 하면 그렇게 바빠.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이 우리 안식이잖아요. 바빠요, 바빠. 한국 교회는 더구나 바쁘고, 제가 말씀드리고 경쟁하듯이 바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개념이 심어지냐면, 천국 가면 쉬겠지.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주일만 보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지루해갖고 못 간다. 그걸 영원토록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도 하지 마. 그냥 구름에 그냥 타. 그냥 있어.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아도 순식간에 얼마나 좋겠어요. No, that's not happiness. 그게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장면과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장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벌써? 보좌에 가까이 가면 뭐를 목격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스랍들은 보세요. 첫째로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게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그런데 이 그룹은 다 가딩 하는 거예요. 이 발등상을 가딩하는 쫙. 그래서 거기에 얼굴, 사람 같은 얼굴, 독수리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소, 사자, 이런 모습 하고 움직여요. 해리포터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이제 장면 나죠. 거기서 그런 아이들 다 여기서 얻은 거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들. 움직여요. 그리고 다 사방에 눈이 있어요, 눈이. 근데 눈이 가만히 정적을 읽는 게 아니라 깜빡 눈을 보는 거예요. 뭐를 지키느냐? 이 보좌를 지키고 동시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는 스랍들이, 스랍이 뭔지 아세요? 스랍? 이 뜻은 fiery ones, 불타오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약간의 뱀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불로 타오르면서 날개가 있어요.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박쥐를 같이 하면서 거기다가 거룩 이제 또 헤브리어로는 가도시 홀리 쉬지 않고 한다 그래요. 얼마나 노이즈하겠어요, 천국이. 게다가 모션, 사이트 얼마나 컬러풀한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제가 천국을 봐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만 좀 상상을 해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어떤 열반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그리고 천국마저,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삼위일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또 이것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자꾸만 엄으로 돌아가. 왜냐면 이게 정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냥. 그런데 성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저는요,
지금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8살짜리 늦둥이가 있는데 걔 보기만 해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냥 말하고 눈빛으로 계속 이러고. 예? 얼마나 즐거운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 계속 얘가 좀 귀찮아하지. 근데 내가 그럼 하지 마? 근데 아니 꼭 그러지 않아. 아빠 해요. 괜찮아. 그게 관계를 주고받고 계속.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가 giving, sharing. 근데 정적으로 성부, 성자 옆에 딱 앉아서 누가 초상화 그릴 수 있다. 그런 팩줄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그건 관계인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껴갖고 성령님은 완전히 바람같이 휘잉. 제가 조금 이렇게 마나틱하게 그려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클루와 힌트를 드리는 것이 제가 정말 삼위일체가 그래? 그러는 거 아니고요. 삼위일체가 정적이지 아니하다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무브멘트예요. 무브멘트. 그래서 세상 창조했을 때 무브멘트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보세요. 네. 매크로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픽 다 보세요. 네? 대우주, 소우주 다 보세요. 다 무브멘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이거 살리드 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거 아톰, 원자 아니야. 원자로 이게 분자로 딱 그런 믹스돼갖고 딱 조화가 돼서 딱 든든한 안심하고 앉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 자체가 지금 에너지 투성이에요. 윙윙 그 에너지 위에 방석 위에 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공간이 더 많아. 그 공간은 에너지 투성이에요. 에너지 위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위에. 그 에너지가 순식간에 스탑했다고 생각합니까? 합시다. 그러면 물체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브멘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기가 힘드시면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여기 주무시고 가시나요? 네, 내일 아침에 깨셔서 자연 속에 들어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저기 잎사귀도 가만히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아직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 그 정말 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거 보면 또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움직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의 중요성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agency라는 주제예요. 대리자가 무엇인가? 대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인데 대신하여 역사하는 것을 대리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배웠으면 합니다. 네, 오늘 다 맞춰야 되니까 오늘 배워야 돼요. 네,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서론이 되게 길었습니다. 한 시간 서론이었는데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서론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스피레이션을 좀 갖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극이 돼서 온갖 질문들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걸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뭐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토론이었어요. 너무 질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간증도 많이 나오고 순간순간 자기의 몸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오라 그러니까 매주 와서 그냥 매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그리고 여러분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춤을 추는 것,
모든 것이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 없이 이게 찬양이 돼요? 네? 근데 발성, 이게 몸 없이 이게 돼요? 이게 소리가 다른 데서 어디서 나오나? 아니죠. 이거를 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음악가는 아닌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 스피치 하는 거나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기능을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돼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요? 무슨 요소가 필요해요? 소리 내기 위해서. 발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전문가들에게 내가 이 질문을 하네. 다들. 뭐예요? 호흡이 필요하죠. 호흡을 해야죠. 그 다음에 호흡 외에 또 뭐가 필요해요? 배에 힘이 없거나 이걸 펌핑해주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이 보이스 박스도 계속 바이브레이션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혀는 사용 안 해요? 혀를 그냥 가만 두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안 된단 말이죠. 혀를 사용해요. 이는 사용 안 해요? 이? 턱은 사용 안 해요? 실제로 이걸 다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성악 전문가들은요, 이걸 다 사용해요. 쫙 하고, 이게 이제 그 스피커 역할을, 멍 역할인 거예요.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이 기능만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이라는 건 나의 진심과 나의 전심을 다 해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 사역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딱 리딩 하는데 고영은 형제는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제가 좀 날카롭게 보는 편이에요. 월십 리더들이 정말 진지하게 월십 리딩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액슈어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정말 그게 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제가 말하는 게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 그런데 막 여기서 월십 리더들이 막 폼 내고 딱 서서 그냥 월십 리딩 하는데 말이죠. 하나도 진지함을 못 느끼겠어. 저는 이제 몸의 랭귀지를 알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저거는 가장한 거야. 저거는 그냥 흉내내는 거야. 저거는 그냥 괜히 그냥 unnecessary 발휘한 거야.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몸으로 드러나요. 찬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이것이 다 몸으로 표현이 된다니까요. 아니 난 지금 월십 댄스 하는 게 아닌데요. 월십 댄서들은 조금 그 확대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월십 리더들 가만 서서 그 자리에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딱 이런 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이내믹해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돼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펑펑 미국에서 이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그걸 표현하려고 하늘까지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십 리더는 몸을 사용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그걸 더 나가서 에이전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걸 제대로 배우면요, 여러분이 월십으로서 나는 agent of God of worship.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나는 agent of God for service.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인류들을 향한 내가 이제 서비스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월십 커뮤니티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훈련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안 하고 매주 모여서 그냥 월십만 계속하면 이게 발달이 안 되면서 그냥 공동체로서는 월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여지려면 월시핑 도구로 쓰여지고 서비스 도구로 쓰여지려면 하나님이 대리인으로서 결국 여러분의 몸으로 가서 섬기겠다면 그럼 그 몸의 랭귀지를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네. 다니엘도 다 이해하죠? 한국말 잘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다니엘 생각하고 영어로 내가 옆에다가 다 이렇게 네. 적어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라서. 그 나중에 영어로 노트 원하면 여기 진혁 형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다 드릴게요. 네. 오케이. Any questions?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고영환 형제님 괜찮아요? 제가 잘못 나가는 건 아니겠죠?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다음엔 제가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 막 시킬 것 같은데, 네. 안 모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네. 네. 이 픽처리 좀 그려지는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적 모델이다. 그리고 예수님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에이전트로서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에이전트는 몸으로서 그리고 움직임으로서 이게 드러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 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틀이 잘 세워지고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움직여 역사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제 의자에 좀 한번 앉아봐야 되겠는데. 네, 질문하세요. 마음껏 질문하세요. 저는 질문을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이런 방향이 또 이렇게 잡히고 또 어떤 때는 디스커션에 있어서 이게 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네. 모든 것이 이제 몸으로 표현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정말 좋은 말을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이제 노래 과정이 예. 그 상세하게 몸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음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노트에도 있는데 사람은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나의 몸이 있죠. 신체적인 부분이 있죠. 나의 감성이 있죠. 필링이 있죠. 필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다음에 나의 이성, 지성이 있죠. 생각하는 그 기능이 있죠. 그렇죠? 생각하는 면이 있고 필링하는 면이 있고 몸으로 움직이는 표현하는 면이 있죠. 그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순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제 이게 종합 예술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다이내믹에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자면 내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몸이 먼저 시작이 될까요? 내가 마음 내 필링에서 먼저 이게 자극이 돼갖고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또 거기다 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내 의지로 그냥 막 밀어 붙여. 어느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주로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라면 먼저 마음에 없는 거 뭐 몸으로 표현해봐야 이건 그냥 empty gesture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음 트레이닝,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합시다. 이렇게 순서를 배웠어요.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또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요걸 조절해다가. 그렇지만 이건 내적인 것, 그 다음에 외적인 것 이렇게 배워왔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being이 된 다음에 doing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플로우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나 지금 being을 못 느끼겠습니다. 나 feeling도 완전히 잡혀 있고 난 지금 생각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분에게.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필링이 돌아올 때까지, 생각이 바꿔질 때까지. 그냥 준비하고 찬양할 필요 없어요. 지금 찬양을 당시 월십 리더인데 몸으로 못 움직이잖아. 지금 필링도 안 돼. 그냥 사이드라인에 서 있어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과 전체 구조는 그렇게 심플한 리니얼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딱딱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신경과학자들이 많이 말을 해요. 예.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걸 연구를 해갖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데 순서가 정반대예요. 내가 필링이 없고 생각이 막힌 사람들이 몸으로 계속 작동을 하면, 그렇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지향하면서 인텐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같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돋구기 위해서 한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피드백이 돼서 내 필링이 생기고 내 생각이 바로 잡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링이 없다. 근데 내가 손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야. 다니엘 우리 애들을 돌보기 때문에 설교를 못 듣지만 she watches me. 이 창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주 설교하죠. 몸짓 발짓하면서 열렬하게 설교하죠. 근데 실제로요, 기분이 그렇게 설교하고 싶을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 피곤하다, 지쳤다. 어떤 데 이게 생각이 꽉 막혀갖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매번 서갖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필링이 없어도 하면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내 필링에 투자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걸 방향을 내가 하면서도 이게 이쪽으로 피드백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나서는 필링이 오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내 필링에서부터 시작할 필요 없다. 내 생각에서도 꼭 시작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올리고 몸을 자세를 바르고, 어떤 때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할 때, 필링으로 안 할 때 그냥 자세로 자세로 월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로 월십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홀 몸으로 자세로 앉아서, 서서, 누워서, 무릎 꿇고, 내 몸을 올리고, 내 고개를 들고, 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레지스터리 된다니까. 이게 입력이 돼요. 이게. 딱 그게. 그래서 내 필링마저 서서히 거기에 조절이 돼요. 내 생각도 그쪽에 맞춰 나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 리니어하게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막혔으면 여기서부터 뚫릴 수 있다. 그래서요, 이 무브멘트로 테라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폐증 환자들,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어티즘에 빠져 있는 애들, 아니면 또 치매 걸린 노인들, 이러한 환자들도요, 무브멘트 테라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뇌를 서서히 리컨디션 해 나간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테라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 굳어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풀게 해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시도해보면 그게 실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우리가 좀 훈련을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믿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괜히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엇인가 그게 근거가 있으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 훈련 받을 때 막 하셨잖아요. 예. 몸도 움직이게 하고, 네네, 몸도 움직이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게 모든 것이 내가 마음과 내 필링과 이게 다 된 다음에 몸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원리가 있지만 또 동시에 정반대로 내가 몸의 것을 바꿔놓으면 내 생각과 내 필링이 바꿔진다. 여기에 대해서도 믿으셔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이 첫 시간은 그냥 제가 긴 서론에다가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의는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의 오늘 못 다루면 다음에 초청해 주세요. 또 다뤄드릴게요. 오늘 꼭 들어가고 싶긴 해요. 네네. 네네. 조금 내용들을 보면, 네네. 그렇죠. 또 질문 있으세요? Daniel, you can ask question in English if you want. X 신학생 하나. 누가 X 신학생이 있어요? 여기? X 학생. 어디? 대학원? 학부? 저희 학부가 학부 출신입니다. 그래. 언제 졸업했어요? 저는 2014년 6월에. 그럼 저를 알죠? 잘 모르죠. 어느? 불만 뵙고요. 저희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이고 14년 전. 반가워요. 네. 엑진. 오케이. 둘이 형제.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네요. 네. 네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네. 그 몸을 만질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분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하셨다. 네, 그게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럼 몸을 가지신 어떤 몸과 영혼을 가지신 형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런 영의 상태로 존재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성육신 될 때는 몸 형태가 없었죠. 그렇죠? 성육신 됐을 때는 신성이신 분이 이제 인성을 취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both God, man이라고 불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로 2000년 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거기서 푸시백 해갖고 하늘나라에도 원래 예수님의 몸이 있었던 분이 내려오셨다. 그거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으신 신성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 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몸으로, 부활하실 때 몸으로, 승천하실 때 몸으로, 좌정하신다?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몸으로, 우리와 다시 연합돼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지만 그분이 몸으로서 있어야지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산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이 되셨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니셨다는 거야. 하나님이야말로 몸 하나 더 액슈 없는 게 더 자유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짊어지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전에 하나님 그거 좀 헤비하지 않냐? 온 인류를 이제 걱정해야 되고 몸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한 심퍼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그게 메이크업 되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영원히 그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거죠. 네. 예수님만. 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성령님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아버지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너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그 제2의 위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체험은 할 수 있어요. 네. 성령님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관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분이 성령님이시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갖는 부활체에 대해서는 네.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모르죠. 부활체는 이 가장
영화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몸이거든요. 그게 몸이지만 자연적인 그 물질 적인 요소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은 아니거든요. 예. 부활의 몸.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마 몸이 여기서부터 다른 데로 확 어느 순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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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을 지금 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뭐 예를 들면 몇 차원, 7차원, 8차원. 차원적인.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차원들도 다 물질 세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그 물질 세계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자기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도. 그걸 싹 벗겨버리면 그냥 신성만 남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이지만 동시에 인성의 모든 차원, 그리고 가장 영화로운 그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예, 그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스러운 몸일지 우리는 지금 상상조차도 못해요. 저는 뭐 그 그림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볼 때 만족하지 못하시면 그날까지 기다리세요. 정말 대만족일 거예요. 아무 성형수술 전혀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에요. 당신일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누구죠? 유명한 영화배우 누구죠? 가장 멋있는 남자 영화배우 누구예요? 자매님들? 그런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제가 이제 영화배우 이름도 톰 크루즈 아니 난 톰 크루즈는 별로 그런데 톰 크루즈라면 난 톰 크루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난 김 다니엘로서 베스트 업 김 다니엘로서 변화돼. 네, 그러니까 나 좀 늘려주십시오. 나를 좀 키 좀 길게 don't worry. 하나님이 다 하셔서 perfect. 그때 가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 최고의 모습. 눈이 좀 작습니다. 째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코를 좀 더 세워주시고 다 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근데 그 부활의 몸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왜 몸일까? 왜냐하면 몸이 아니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혼으로만 있다면 유령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사람은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또 따뜻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냥 혼과 혼이라면 쑥 서로까지 빠지게. 두 사람이 혼과 혼이 한번 연합을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빠져버려요. 어디 갔어? 서로는 당신? 이게 소경이 말이 서로, 당신 같은데? 맞아? 그래. 그런 게 없이 그냥 몸으로 다뤄보는 거예요. 몸으로 접근하고, 껴안고. 네. 몸이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손을 한번 꺼내보세요.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 이제 여러분의 손만 봐서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손에다가 왼쪽에다가는 원숭이 손을 쥐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 손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벌써 원숭이는 이렇게 타치를 다 못하거든요. 네? 엄지손가락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덱스테리티라고 해서 얼마나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게 하나의 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도 하고 아트워크도 만들고 말이죠. 모든 악기도 다루고. 원숭이들은 그건 못해요. 아무리 인간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런 동물 세계에 속한 존재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는 그 이제 댄스나 마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서 이제 가끔 이걸 잘 표현한 마이미스트가 손으로 그 마임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손이 있고 악한 손이 있고 그래서 이 악한 손을 달래서 거룩한 손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손. 근데 이게 다 손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피지컬 발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내 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발. 그럼 한번 다들 일어서 발에 조금 신경을 써봅시다. 발을 부분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센스를 해보시고 발가락도 좀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발목도 이렇게 좀 트위스트 해보시고 발. 근데요, 왜 우리가 발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실제로 발이 다 받쳐주거든요. 발이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발을 칭찬하거나 발을 쓰다듬어 주거나 사랑을 표시합니까? 전혀 안 해요. 계속 사용만 하지. 하루 종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불평만 하는 거야. 발이 자꾸만 막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운동도 좀 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부분을 신경을 쓰니까 온 몸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손수 만드셔서 나에게 하나씩 허락해 주신 부분들이야.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 정성 하려고 하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와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지 몰라요. 너 내가 발 없애버릴까? 발 쫙 잘라 가져가 볼까? No. 너무 감사해. Thank you, Lord. 발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아끼고 이거 하나하나를 찬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거는 이제 실습인데 나중에는 찬양을요 우리가 아는 이런 토막토막 찬양이 아니라 전체가 다 찬양을 해요. 지금은 어떤 부위별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내 내장이 찬양을 해요.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갈 수 느낄 수만 있다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찬양을 해요. 천국에 가면 원자 레벨 미만의 레벨, 서브아토믹 레벨까지 쫙 찬양할 것을 자기가 의식하고 느낄 거예요. 그건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그냥 드리는 거죠. 덩어리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의식하시면요.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부분이 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세포가 그냥 찬양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 왜 찬양을 저절로 하지 못하냐? 의식을 안 하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럽게 이제 찬양, 월십하는 시간에 와서 그거를 진짜 내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매일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의식하면 살기 때문에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활발하게 내 자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시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내 being 자체가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존재 자체가 예배예요. 내가 존재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서브젝트만이 아니라 내가 being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 장면들을 보면요, 모든 물질 세계, 그리고 천군 천사들 영적 세계,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뭘 의식하게 되냐면 옆에 있는 모든 자연계가 다 월십하는 것을 같이 느껴서 그 공동체적인 우리가 온 만물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상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신 내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내 할머니가 찬양하고 내 어린 아들, 죽었던 아들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이것이 Communion of Saints, 성자들의 공동체란 말이죠.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할 때 나만 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온 열방에 있는 여러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같이 월십. 북한의 저기 지하교회에서 지금 막 고생하면서 예배드릴 느낄 수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과 벌써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의 영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앉아주세요.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남은 거죠? 5분 더?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답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제가 강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파지고 이렇게 흉해지고 예. 이런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몸을 이제 강조할 거고 이게 육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건데 자칫 잘못하면 나르시시즘으로 빠진다 그랬죠. 근데 나르시시즘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냐? 몸의 중요성을 언제 느끼게 되냐 하면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자기가 나이 들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죠. 이때에 이 몸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중요성은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고 뭐 모든 게 잘 될 때가 아니고, 뭐 그때는 또 더 해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 어떤 컨디션인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 몸을 최선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장애인들은 어떤 몸의 한 부분이 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팔이 없는 장애인들. 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몸의 한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자기가 이게 없으면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퀄리브리엄 찾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옛날 같지 않다 하면 그 나이 든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20대, 30대와 비교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맞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른 거랑 비교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거기서 그 present situation에서부터 내 몸을 활용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나는 지금 이제 한쪽 팔은 지금 못 쓴다.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러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럼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에 관한 거예요. 몸에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맥시마이즈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제로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딱 한 2분 남았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한번. Daniel, you wanna ask? Do you have any questions? No? Okay. I think she's gonna ask me a lot later. Okay.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왠지 다 컨디션이 참 좋았어요. 제가 다 좋았는데 바로 어제 저녁부터 여기가 좀 이 허리가 여기를 좀 삐었어요. 예, 조금 여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브레이스를 차고 지금 왔는데, 이럴 때 부상을 입을 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나이 팩토리 있어갖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 그 캠퍼스 방문하시면 아시겠, 그 언덕 있잖아요. 다 그냥 올라가 계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관절이 막 그냥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영성의 비결을 발견하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랬죠. 빨리빨리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움직여라면 빨리빨리, 많이 그게 아니에요. 서서히 움직여도 좋아요. 그렇지만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서서히 슬로우 무브먼트를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걸어 올라갈 때도 이제 하나씩 디디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계단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거의 그냥 킁킁 하면 킁킁 그게 아니라 다 디디면서 내려가는데, 이게 말이죠, 정말 문자 그대로 성령님의 도심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됐어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뭐 잠깐만 게스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 나이가 되면요, 하나를 그냥 take for granted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직도 젊지, 아직. No,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borrowed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borrowed time. 빌려서 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액슈를 빌려주신 거예요. 그게 귀하잖아요. 이제 시간을 막 낭비했는데 이제 빌려서, 주님, 이 시간을, 그러니까 내 근육도 내 관절도 다 이제 빌려서 얼마큼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멋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여기게 되죠. 무브먼트 하나씩 동작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 예. 그리고 시간이 순간순간 이게 틱톡 지나가죠.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옛날같이 이만큼의 리소스가 아니라 이제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맥시마이즈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 전략을 세워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엑스트라 필요할 때는요, 성령님이 이제 털보 부스터를 해서 확 또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그 청춘을 다시 회복시켜서 독수리 같이 그냥 확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과정인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예. 집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정신적으로 자꾸만 이게 분산돼요. 그래서 요즘 스터디 카페라고 있어요. 스터디 카페. 가면 그냥 딱 그 칸에서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앉아서 하는데, 첫날 갔는데 8시간을 연속으로 꼼짝도 안 하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와, 이건 너무 프로덕티브하다. 그래서 다음날 가서 또 8시간을 썼어요. 일주일에 제가 한 3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새로운 이제 스튜디오를 줘갖고 그게 이제 스터디 카페가 됐어요. 완전히 그냥 강가를 이렇게 한강을 내려다보고 딱 데스크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면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내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몸을 정말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더 큰 꿈을 꿔요. 옛날에 쓰지 못한 논문들이 막 나와요. 이번 학기도 논문 2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 쓰는 과정이고 아마 1월 달까지는 러프 드래프트는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글 같은 거 안 써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난 젊었을 때도 이거 어떻게 이걸 쓰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잘 굴러가요. 근데 저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몸 관리 잘하고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다 보면 내 라이프를 다 조절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이 프로덕티브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같이? 네.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한국 찬양사의 1세대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때 한국에 오셔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 계시면서 저희가 연합을 집회하고 할 때도 우리 목사님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찬양사의 쪽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술가시고 예술가적인 몸놀림과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오늘 나누는 주제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간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흩날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 팀에게 나누실 때는 항상 실험적인 메시지들을 우리 전에 우리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하시는 인스티튜트 무슨 그 관상 영성? 그때는 고난에 대해서도 뭐 배웠고 여러 가지 할 때 저희가 아예 그 학교를 가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감사하는 마음. 네네. 감사합니다.